신약성,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로 40절까지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로 40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1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리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토요일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이었죠. 그날은 날씨가 좀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도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제 봉다리 사역을 위해서 3-3-5로 이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먹을 것과 따뜻한 마실 것 그리고 양말, 무료지 뭐 그런 것들을 담은 사랑의 봉다리를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려고 이제 파리 시청 앞을 지나서 사마리땐 백화점 쪽으로 가다가 한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봉다리를 건네면서 우린 가까운 교회에서 왔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작은 것을 나누러 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 당신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실 거라며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니까 정말 너무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은혜 자매가 끈질기게 나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서 다시 이제 계속 기도를 권면하자 시큰둥 맘대로 하라고 뭐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자매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은혜 자매가 기도 중에 그 형제를 향한 긍휼함의 눈물이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 형제가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기도하였지만 은혜 자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방금 전까지 거절하던 그 방금 전과는 전혀 달리 너무 고맙다면서 연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이제 은비도 있었고 주비도 있었고 야긴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있었어요. 은혜랑 나랑 이렇게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사역의 날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 형제가 없었어요. 왜 없지? 근데 그 다음 달도 그 형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딜 갔을까? 궁금했는데 엊그제 토요일에 그 형제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형제 맞아? 그래서 다가가서 우리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그 형제가 우리를 그냥 너무 단번에 알아보고는 우리 은혜자매 손을 덥석 잡더니 막 감사하다면서 손에다가 뽀뽀를 하고, 또 우리 희진 사모 손을 덥석 잡더니 또 고맙다고 손에다 뽀뽀하고, 우리 사무엘에게는 막 연신 계속 뽀뽀를 하고, 저에게까지 그렇게 감사하다고 뽀뽀를 하더니 자기가 2달 동안 일을 했다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했다며 너무 감사하다는 거 우리 보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일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이젠 결혼하고 싶은 소망도 생겼다고 우리에게 계속 감사를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젠 그 형제를 더 이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날 정말 우리 팀은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마레 지역의 노숙자들을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동안 행하여 주셨을지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서 그 사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도 계속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해 봅니다. 우리가 20절까지 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복습은 생략하고 21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이제 애굽에서 낳은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문안하러 갑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고센 땅에. 요셉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그래서 이제 2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병들었다 소리를 듣고 이제 문안을 가는 거예요.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 온 때였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임종하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안 야곱은 그때에 요셉이 데려온 2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창세기 48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오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기 전 유언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이 두 아들은 나의 것이야 라고 선포함으로 야곱의 아들이 1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레위 지파가 성막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서 기업 분배에서 빠지게 되고, 그러나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즉 요셉이니까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채워지면서 다시 12지파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땅 분배나 인구조사 등 실제적인 12지파를 거론할 때는 레위와 요셉의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12아들 중에 축복의 장자권을,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축복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늘 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분배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2배의 기업의 분배가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도 마땅히 그 일을 받아서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 앞으로 데려오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배려해서 야곱이 그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차자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의 왼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향해 앉게 해요. 자,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도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여기에서 우수는 요셉의 우수예요.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얹기만 하면 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얹기만 하도록 그렇게 앉혀놨는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제대로 앉혔는데 이렇게 엇갈려갖고는 손을 어긋내고는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팔을 어긋맞게 얹고는 축복 기도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 절 보세요. 15,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시나 보다 당황하며 또 기뻐하지 아니하며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자, 그 장면으로 또 계속 갑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야곱은 실수도 아니고 요셉은 잘못 얹은, 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아들아. 분명히 말하면서 왜 요셉은
야곱은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야곱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시 본문 21절로 가볼까요? 창세기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본문 21절로 다시 갑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보세요. 성경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분명히 야곱이 믿음으로 그리 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일까? 므낫세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기로도 했단 말인가? 므낫세가 그런 짓을 했나?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므낫세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겨야 하는 그 어떤 이유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일까? 답은 바로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자, 볼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보세요. 에브라임 같고는 알겠는데 왜요? 갑자기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그죠? 그건 알겠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장자권을 빼앗긴 므낫세 같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안에 과연 야곱의 심오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장자가 앞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일반적인 전통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래요? 장자가 자신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안일해지거나 세상적이 될 때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에서는 당연히 형이어서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로 가야 하지만 그는 영적인 가치를 몰랐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게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그토록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12아들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적 거룩을 저버림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혈기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기에 야곱은 그 이들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옮겨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영적 교훈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므낫세, 명심하거라. 장자라고 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야. 다만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장자의 축복이 너의 것이 되는 거란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장자가 아닌 낮은 자의 겸손으로 살아가거라. 그럴 때 너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보다 더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너도 명심하거라. 차자라고 장자의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거라. 이 할아버지의 치명적인 그 부끄러움을 너는 소유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기뻐하신다면 넌 장자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게 되는 거야. 마치 지금 이렇게 너에게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야.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다면 장자권은 도로 빼앗길 수 있음 또한 너는 명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포하죠. 창세기 48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리고 훗날 이 축복이 고스란히 그대로 두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어긋맞겹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은 차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므낫세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끝내 겸손한 자가 되어 그 또한 장자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아니 지금껏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이 유언대로 이렇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므낫세에게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한다면, 거룩함에 머물기만 한다면 장자보다 더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손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 21절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그리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다는 것. 자, 또한 여러분들에게 저 또한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나 목원들을 향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자, 우리 본문 22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이 기록합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요것만 찾아보고 요셉은 넘어갑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지금 요셉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죠. 자, 본문 23절입니다. 이제 모세로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왜 임금의 명령은 뭐고 왜 무서워해야 되고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어야 될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상황으로 우리 가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2절 그리고 22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12절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22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정책이 펼쳐져요?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다시 본문 23절 다시 갑니다. 본문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누구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출애굽기는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까? 너무 준수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은 고장난 것입니다. 모세 출생 당시 다른 많은 남자아이들도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의 부모 눈에만 그 아이가 그토록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답니다. 그렇다면 내 눈이 보기에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교회 식구들이, 또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만, 우리 자녀만, 우리 아내만 실수로 잘못 만드신 걸까요? 아니요. 내 영의 눈이 고장이 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인가요? 우리 간증 한번 같이 들은 적이 있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제와 똑같은 거리가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깨진 아스팔트 사이에 난 풀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거리에 세발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의 자신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떤 몰상식한 부모이기에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자전거를 저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거리를 이토록 지저분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그 자전거를 보며 그 자전거를 타고 놀았을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상상이 되면서 그 쓰러진 자전거조차도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입니다. 분명히 내 눈이 보고 있는데, 분명히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안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야. 그렇다면 이 아이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것이 분명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이 아이를 죽이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실 거야.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 막연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으신 거야.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23절로 가볼까요? 본문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 안에 모든 섭리가 다 들어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가 어찌 그 아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불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합니다.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모세의 부모와 같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이런 그런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의 공주.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도록 섭리하셨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도록 섭리하셨고, 모세의 누이의 말을 듣고 모세의 친엄마를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유모로 드리기로 섭리하셨고,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장 안전을 보장받으며, 그리고 친엄마의 젖과 친엄마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상인 것입니다. 자, 모세의 엄마는 또 그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모세, 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특별한 아이야. 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 너를 향한 계획을 이 엄마는 알 수 없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 거는 나는 너무나 믿어. 모세, 그러므로 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애굽 땅에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모세는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으로.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하셔서,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 식구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우리는요 꼭 살아있어야 돼요. 왜요?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없는 상태로 만약 우리가 죽게 된다면
누구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5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눈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요, 내 눈이 문제가 아니라 나 전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체가 성하지 않다는 거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나 내 눈이 아름다움을 본다면 내 온몸이 성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에게 아름다운 당신의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왜 아름다운 눈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그걸 사실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실은 거짓이 섞이지 않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에 가공하지 않은 인간 내면에 있는 진짜 실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자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자신이 한 5살쯤으로 기억하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외가댁에 가서 신세를 져야 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왠지 외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해서 무언가를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5살인데 너무 조숙했던 거야,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외할머니께서는 늘 빨래를 연탄불에 올려놓고 삶으시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외할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빨래를 대야에다 넣고 외할머니가 하시듯이 세제를 넣고 연탄불에 올려놓았는데 잠시 후에 온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빨래를 플라스틱 대야에 담아서 연탄불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매는 그날 그 외할머니에게 1차로 또 엄마에게 2차로 어린 것이 벌써부터 이런 말썽이나 피운다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의 사실은 뭐예요? 사실. 플라스틱 대야를 빨래와 함께 연탄불에 올려놓아서 대야도 타고 빨래도 타고 집안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것 사실이에요. 그죠? 누가 뭐래도 사실이야. 이 일은 일어난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은 뭐예요? 플라스틱인지 양철대야인지 너무 어려서 이 아이가 구분을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행위는 외할머니께 너무 자신의 가족들이 죄송해서 무언가를 도우려 했다는 것.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바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왜요? 그건 사실이니까. 걔가 그랬잖아. 걔가 그 말 했잖아. 걔가 그날 그 행동했잖아. 그렇게 나쁜 짓 했잖아. 그건 사실이니까. 맞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망고를 이렇게 까고 있었어요. 교회 오기 전에. 너무 잘 익은 망고라서요. 껍질을 까는지 손에 껍질을 묻히고 있는지 양손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기 사무엘이요. 복사기에서 축축축축 나고 있는 주보를요. 한 움큼 잡고는 쭉 잡아 뽑더니 저에게 냉큼 안겨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오빠들 하고 불렀더니 오빠들이 이제 전부 뛰어왔어. 그래서 아니 막 이러면서 이제 수습을 했지만 이미 몇 장은 구겨졌고
이미 주보 몇 장은 만곡물이 묻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뭐예요? 사무엘이 주보를 망가뜨린 거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진실이 뭐예요? 이 어린 것이 말은 못하지만 늘 제가 주일마다 그 복사기에서 나오는 거를 주보를 접으니까 할머니 주보가 다 됐어요. 망고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른 주보 접으세요. 제가 도와드리니까 기쁘시지요? 그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진실보다 사실에 주목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앵커이셨던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지 마십시오. 제가 뉴스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은 맞지만 진실은 결코 담기지 아니 의도적으로 담지 않는 가짜이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을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 뭐 찍겠어요?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 바른 자세로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진실로 기도하는 모습, 웃으며 섬기는 모습,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모습, 그런 거 닮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세상 뉴스는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또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것은 절대로 담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 팔짱을 끼고 목사를 노려보듯 바라보는 모습, 주보를 보고 있는 모습, 그렇게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극해서 목사의 설교가 별로이고 요즘 목사의 권위는 다 땅에 떨어졌으며 요즘 교회 분위기는 다 이렇다며 보고한다는 거. 이게 매스미디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 맞습니다. 그날 분명히 그 예배 시간에 누군가 졸았고 누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팔짱을 주보를 보고 있는 거 맞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결코 세상은 진실은 담지 않는다는 거. 그날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 그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부르짖음의 기도, 이런 것들은 결코 세상 뉴스는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의 대부분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로 우리의 영이 너무 오랜 동안 속아오고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보다는 사실을 먼저 따져보려는 악한 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TV,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조심하십시오. 아니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하루에 하나님께 정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더욱 더 우리는 매스미디어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졸았다 할지라도 주보만 뒤적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우린 아름다움만 전하는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팀에게 다가가서 오늘 너무 찬양 멋졌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세상에 새로 오신 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막 율동도 막 따라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오늘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맨날 구석댕이에 쭈그려 있던 사람이 막 가슴을 활짝 펴고 막 눈을 동글동글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보고 그런 것들만 전하다 보면 우리의 눈도 어느새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눈을 소유한 엄마 밑에서 양육되고 자란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24, 25, 26절입니다. 본문 24, 25,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아주 난해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어찌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어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 믿음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린 장래의 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런 마른 날 일어날 그리스도를, 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로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였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리스도를 본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 시편 필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시편 16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시편 110편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10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두 편의 내용이 다윗이 본 그리스도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두 시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큰 소리로 외쳐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하니까, 유대인들은 시편을 아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 두 편을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36절. 사도행전 2장 25절로 36절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리스도를 만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로 36절 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도 다윗처럼, 모세도 다니엘처럼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모세만 봅니까? 다윗만 봅니까? 다니엘만 봅니까?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모세에게도 그 다윗에게 임했던, 다니엘에게 임했던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모세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고난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본문 다시 27, 28, 29절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어요. 그분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건 넉넉하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모세는요, 그냥 생겨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일방적으로 쓰임받은 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모세도 다만 그 악한 세대의 평범한 한 아이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눈을 가졌기에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니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합니까? 나는 아름다운지. 거울을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를 향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야.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의 내 상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의 작품이야. 난 죽지 않아. 난 나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라는 역청과 나무진을 그 갈대 상자 안에 발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담아 나를 띄울 거야.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온통 맡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 물려준 모세의 믿음이며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으로 보며 그분의 고난에 넉넉히 동참하는 그 넉넉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한 사실이 뭐예요? 사실. 환경은 닫혀 있고
예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머리도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보지 마세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열방이 그래서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내가 복되고 잘되리라. 자,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은 뭐예요? 사실 말고 진실 보자 그랬죠. 진실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향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진실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 우레와 같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믿음을 보았어요. 자신의 과오를 결코 자녀손들에게 되물림시키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기어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어긋맡겨 축복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질서를 어찌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담은 야곱의 믿음의 선포가 기어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으로 이끌어 갔듯이 우리도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믿으며 축복의 선포를 계속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부모님들을 향해 계속 축복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눈을 가질 때 내 삶은 다 아름다움으로 보일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세의 부모 앞에 놓인 사실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실을 볼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된 모세가 기어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게 됨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왜 그분이 지으신 게 아름다울까?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에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실 안에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세상 것 끊어내야 합니다. 우린 반드시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할 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정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의 눈을, 모세의 부모가 가진 그 아름다움의 눈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온몸이 내 영혼육이 회복되어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변이 다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실만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갖길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